오늘은 이해를 위한 수행이라는 주제로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해야 될 때도 관찰해야 될 대상은 안이비,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 즉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온몸에서 생겨나는 감각들, 그리고 생각을 비롯한 마음이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관찰해야 될 대상은 마찬가지로 이 6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수행을 통해서 관찰해야 될 대상은 늘 같지만 무엇이 달라지는가? 즉, 그 대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 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생각조차도 사실은 수행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지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이고,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열반으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수행자가 너무 지나치게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만 숙고를 하고 집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행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생겨나는 모든 것은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노아가의 지혜를 얻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왜 니까야 전체를 읽고도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이 순간에 탐진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친 번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법의 심오한 차원의 지혜가 금방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청정하고 지혜의 힘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서 단지 그 한 가지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지혜를 부처님으로부터 혹은 먼저 수행을 하신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부터 그 정보를 들었을 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세우민 큰사야도께서 그렇다면은 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생각조차 너무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범부는 탐심이 많은 자를 범부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도 뭔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행자들은 앉았다 하면 무조건 다 생겨나는 모든 것은 이거 다 무아의 이치이고 다 무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의 은행을 들어보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알아차림이 있는가 의심스럽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는가, 저분이 정말 지혜가 있는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상고 무아와 같은 심오한 지혜가 개발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일상의 모든 상황들에서 사띠의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무엇이 물질이고 어떠한 것이 정신의 특징이고, 즉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는 어떠하고,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 이 6가지 대상이 생겨날 때 6가지를 아는 마음의 작용은 어떠하고, 육근에서 대상들이 생겨날 때 번뇌들이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 그러한 번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러한 법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법에는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법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물질, 즉 다시 말하는 몸과 마음의 개별적인 각각의 특징, 육근에서 6가지 생겨나는 대상들의 각각의 특징, 육근에서 6가지 대상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 무엇이 번뇌이고 무엇이 지혜인가, 왜 알아차림이 어떨 때는 잘 이어지고 왜 알아차림이 어떨 때는 안 이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이 법의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개별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져서 자기 할 일을 법의 이치대로 할 때, 그때 무상고 무아와 같은 심오한 지혜들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의도적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인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로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수행의 리듬이 순간순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아직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자꾸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보고 들은 정보를 숙고하고 그 정보를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수행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을 때는 법의 이치에 따라서 수행이 수행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이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할 때, 그때 법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법의 이치가 드러났을 때 법의 이치에 따라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수행이고 바른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행이 자연적인 성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생각만 자꾸 염두에 두고서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추게 되면은 진짜 지혜가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무상고 무아가 안중요해서가 아니라 무상고 무아에만 집착을 하고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까봐, 그렇게 해서 진짜 지혜가 안 생길까봐 염려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도 너무 깊이 숙고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우민 수행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개발할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법의 이해가 생겨가면서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사야도께서 처음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개발되도록 하는 조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관여하지 말고 단지 자연의 이치라고 숙고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관찰되는 쪽이고, 그 관찰되어지는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서명부터 들으셨지요,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상과 마음이라고 할 때, 자연의 이치로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숙고할 때 거기에 나라는 것이 작용합니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관찰하면 이 몸과 마음을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 이치이고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마음일 뿐이다 라고 숙고할 때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잠깐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아의 이치로서 사실은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나중에 진짜 법의 이치에 따른 무아의 이치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1시간 내내 앉아있다 보면 나중에 지겹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 지겹다고 느껴지는가 하면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1시간 내내 앉아있는 이 몸을 보고 있으니까 맨날 그 대상이고 특별한 것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지겹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처음 앉아있기 시작한 순간에 앉아있는 이 몸과 마지막 순간에 앉아있는 그 몸이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우리가 같은 몸이 쭉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 순간순간 생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죠?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이 몸이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생각이 1시간 내내 생겨났어요. 그것이 같은 생각입니까? 처음에 생겨났다 사라진 생각은 처음에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생각은 또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진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드리면 수행자는 그 순간순간 새롭게 알아차림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몸이 아니라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새로운 몸과 마음이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같다고 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순간순간 새록새록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 생겨나는 대성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차림한다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가 무상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숙고를 하고서 관찰을 하지만 그것이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을 때 무상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고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고의 진리라고만 말씀하셨지 즐거움의 진리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사야도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즐길 것도 아니고 싫어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단지 생겨나는 대상과 마음이라고만 알아라.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마음이라고만 알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생겨날 때마다 억제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쫓아가지도 말고 단지 대상이라고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이 몸과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림하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럼 처음에는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았지만 수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수행에 대한 이해, 사티, 사마디, 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아, 정말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구나. 즐길 만한 것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자체가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카의 고일 뿐이구나. 안 생겨나도록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면 즐거운 것만 생겨나고 고통스러운 건 안 생겨나고 하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원인이 있는 한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야도께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이해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지 무상고 무아에 대한 그 이치로서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행이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어졌을 때 수행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게 되어질 때 사람의 의도가 빠졌을 때 그때 법의 이치가 드러나게 되면서 법의 이치에 따라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심오한 진짜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너무 지나치게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자들의 탐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수행을 하다가 세우민에서 법당을 쓸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새벽에 빗자루질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무아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지금 빗자루질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알아차림을 하는 것 같고 왜 이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분명하게 작용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라고 여겨지는 강한 마음 작용이 지켜보는 마음 속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숙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무아의 이치를 분명히 단언하셨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대에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처럼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깨달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셨습니다.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라고 여겨지는 이 마음,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작용되어지는 이 마음이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이 뭔가를
뭔가를 잘못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마음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수행을 해갔을 때 왜 그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지, 어떠할 때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이 강해지는지, 어떠할 때 그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내려놓아지는지 점점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사야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수행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들어보고 정말 그런가 하는 기분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상고 무하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작용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왜,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했을 때 진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가는 과정도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꼭 한 칸 올라서고 한 칸 올라서는 차원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심오하고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지혜만을 개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지마니까야의 그 길들임의 단계에 대한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미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미 스님이 혼자 숲속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나라의 왕자가 와서 당신이 이해한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오 라고 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미 스님이 거절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해한 법을 설명을 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근데 그 왕자가 재차 강요를 했습니다. 이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일단 설명이나 해보시오. 그래서 그 사미 스님께서 모든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수행의 심오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사미 스님이 그 길로 일어서서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왕자가 와서 그렇게 법을 청하길래 제가 이해한 법을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왕자는 그 법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선법만 일으키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왜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산 아래에 있고 본인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는 그냥 산 아래에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두고는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는 도대체 뭐가 보여? 여기서는 아주 아름다운 숲과 공원이 보이고 정말 드넓고 빛깔이 아름다운 호수가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산 아래 골짜기에 있던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첩첩산 중에 모든 것이 다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아름다운 숲이 어디 있고 공원이 어디에 있고 호수가 어디에 있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친구를 데리고 둘이 같이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처음에 먼저 올라갔던 친구가 산 아래에 있었던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정말 아름다운 숲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 아름다운 공원이 보이고 이렇게 정말 드넓고 맑고 아름다운 호수까지 보이네. 그때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왜 부정했느냐 그랬더니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숲에 가로막혀서 저런 경치가 안 보여서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야생 코끼리가 있습니다. 야생 코끼리에게 사람을 태우고 혹은 짐을 싣고 어딘가로 인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죠? 야생 코끼리는 그 상태에서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가장 먼저 다른 코끼리하고 묶어서 길들여진 코끼리하고 둘이 목을 연결을 시켜서 길들여진 코끼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이 평지, 노지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노지에 나왔으면 숲속에서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고 하던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서 거기 편안하게 노지에서도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먼저 노지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숲속에서의 자유분방하게 날뛰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했을 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점점 친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것을 길들입니다. 사람 말에 따라서 훈련을 조금씩 시킵니다.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싣고 사람이 이끄는 대로 먼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 코끼리가 처음 바로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있고 감각적인 것을 즐기고자 하는 생각에 빠져있고 감각적인 것을 늘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빠져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온 생각이 그런 속에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당장 법의 심오한 이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믿지를 않고 부정만 합니다. 불선언만 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수행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 좋은 걸 왜 세상 사람들은 안 하나. 그래서 수행에 관한 책자를 막 복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발 좀 수행 좀 하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죠? 어떻든가요? 물론 그 중에 혹시 성건이 있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은 그래 하고 책 받아놓고 책꽂이에 꽂아놓습니다. 그 책 한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수행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1단계부터 10단계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과거 전생에 오랜 세월 수행을 해오고 탐진치의 힘이 아주 적어서 바라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 있고 즐기는 그 마음 상태로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출가를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출가를 한다는 게 뭡니까? 편하게 먹고 자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숲속에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아무 즐길 거리가 없게 되면 수행 주제를 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행할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집을 떠나서 이 수행체에 온 것도 바로 그래서일 겁니다. 처음에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또 마음이 즐기고자 하는 것들도 너무 많으니까 잠깐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수행만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 호두마을이라는 수행체에 오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잠깐 출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그럼 수행을 포기해야 해야 될까요? 마음이 출가를 하면 됩니다. 마음이 출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그 현실을 즐기고 성내고 하는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현재 접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수행의 주제, 수행의 대상으로서 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마음이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홀로 된 것이고 마음이 출가를 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런 마음 자세로 수행을 해야 되고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일단 감각적인 욕망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떠나서 출가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계를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도 억지로 그냥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신 분인데 유독 계는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자로서 집에 있을 때는 5가지 계, 수행체에 와서 일시적으로라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할 때는 최소한 8가지 계나 10가지 계를 지키도록 하셨고 완전히 출가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더 많은 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계를 지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도록 하지 않으신 분인데 왜 제가자에게 집에 있을 때조차도 5가지 계는 지키도록 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수행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불선법으로부터 완전히 통제되고 절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계목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친 번뇌들을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친 감각적인 욕망들이 좀 쉬워지도록 하신 겁니다. 탐진치가 좀 줄어들도록 마음이 좀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를 지키라라고 하신 겁니다. 계의 항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의 항목들을 어겼을 때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잘못된 그 남녀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친 말, 욕설들을 하고 불필요한 잡담들을 시시때때로 하면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하는 술이나 마약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는 정신이 성성하게 깨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마을에 살 때라도 이 5가지 계는 좀 꼭 지켜라. 그래야 마음이 청정해진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행체에 와서 수행을 할 때는 욕심이 좀 더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에 음식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거 몸을 치장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향수, 화장품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하셨던 겁니다. 다 몸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욕심이 줄어들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를 지켰을 때 그 다음에는 음식에 있어서 적당함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이 음식이 즐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먹고 나면 혼침이 오게 됩니다.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해서 수행을 하기 위함이고 주의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숙고로서 알아차림하면서 먹게 되면은 적당량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적당량을 알게 되면은 그 음식이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음식의 적당함을 알고 매일 약으로서 섭취했다면 이번에는 하루 종일 사띠의 알아차림과 함께 삼빠자냐의 분명한 알매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서 성성하게 깨어있도록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혼침에 빠지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들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뜨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과 함께 분명한 알미라는 삼빠자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성성하게 깨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삼빠자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신에게 정말 그 사띠와 함께 삼빠자냐의 분명한 알매에 대한 지혜가 있는지 숙고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 현재 하려는 이 말이, 지금 현재 하려는 이 행동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려는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자세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삼빠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가 모든 상황에서 늘 알아차림과 함께 할 때 그 수행자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삼빠자냐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는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고는 삼빠자냐 세 번째 지혜인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네 번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들은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늘 삼빠자냐의 분명한 알매에 대한 지혜가 사띠와 함께 늘 있을 때 하루를 성성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육체를 좀 쉬기 위해서 잠이 들 때는 그 순간에 알아차림과 함께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언제쯤 일어나서 또 수행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서 누워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알아차림과 지혜와 함께 성성하게 보낼 수 있는 수행자는 그 다음에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을 토대로 수행을 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몸은 단지 몸일 뿐이다 라고 알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물질은 단지 물질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감각은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고 더운 감각도
서늘한 감각도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건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이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평온의 느낌이건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알라고 하셨습니다. 법은 단지 법일 뿐이다.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이다 라고 알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의 마음도 마음일 뿐이고 지혜의 마음도 마음일 뿐입니다. 탐심의 마음도 불선법의 마음도 법일 뿐이고 선법의 마음도 법일 뿐입니다. 법은 법일 뿐입니다.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깊어져 갈 때 그 수행자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세상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도 벗어나서 늘 한결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르게 노력하면서 알아차림과 함께 매 순간 네 가지 산빠졌냐의 분명한 알에 대한 지혜가 늘 함께 작용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감각적인 욕망만을 즐기고 빠져있고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는 법에 대한 깊은 지혜가 수행이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좀 TV도 보고 싶고 한 번씩 영화도 보고 싶은데 언뜻 이렇게 좀 한 번씩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알아차림을 다시 시작을 하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TV를 보건 영화를 보건 그 순간에 작용하는 문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주된 감각기관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늘 보고 듣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고 나면은 수행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진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TV나 영화 이런 내용들이 감성, 그런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그 마음의 동요가 심해지도록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나 TV를 보면서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마음이 그대로 동요하게 되고 삿띠를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삿띠를 그대로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의 가속도도 끊어졌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지혜도 다시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시 거칠어지고 나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마디의 가속도가 깨졌기 때문에 현재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고자 해도 자꾸만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알아차림을 놓치고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TV를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수행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보고 듣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그것이 보고 싶어서 감각적으로
즐기는 마음으로만 TV를 보고 영화를 보게 되면 수행의 가속도는 완전히 또 끊어지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시 완전히 거칠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고 안 보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본다면 알아차림과 함께 보십시오. TV를 보면서 어떠한 것이 보는 작용이고 어떠한 것이 보이는 작용인가 한번 순간순간 숙고를 해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동요하는지 동요하지 않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듣고 있는지 들리는 줄 아는지, 즐기고 있는지 대상으로 아는지 순간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TV를 보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마음만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TV도 좀 보고 음악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은 했는데 어느 순간 알아차림은 홀랑 사라지고 내용 속에만 푹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또 수행의 가속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외면을 하고 먼저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가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행이 바르게 되어지느냐 바르게 안 되어지느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마음 자세가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행이 바르게 되어지느냐 잘못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가 생겨나는 시작은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지혜롭지 못한 고찰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의 시작은, 모든 선법의 시작은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지혜로운 고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지혜로운 고찰인가? 이것은 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의역을 해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현재 자신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건, TV를 앞에 켜놓건 영화관에 앉아 있건 맛있는 음식을 대하고 있건 분명하게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순간 분명하게 이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겠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면서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지금 현재 적당한 만큼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순간순간 숙고하면서 이 상황을 대하겠다라는 마음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시작을 그 지혜롭게 고찰을 해서 수행을 해가겠다라고 한번 마음만 일으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지혜의 힘이 약하고 번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상황에 접했으면 그 다음에 또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감각적으로 즐기고 있는가,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수행체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면 좀 뭐부터 좀 먹어볼까, 친구들하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연락도 못했으니까 좀 소식도 묻고 수다 한번 좀 떨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지금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지혜롭지 못한 고찰이 들어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번뇌의 시작이 되었구나,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살짝 충동을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광고하는 사람들, 물건 팔기 위해서 선전하는 사람들, 약장사들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좋습니다. 이건 좀 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끔 감은 이슬로 속삭입니다. 그죠? 탐심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합리화해서 계속 이건 좀 괜찮아. 오늘 하루는 조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건 지혜롭지 못한 고찰이 들어왔구나 하고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수행의 가속도를 이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가속도가 깨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순간에 다시 마음은 다른 수행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고찰, 지혜로운 숙고가 늘 알아차림과 함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지혜도 함께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수행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늘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점검을 하고 지금 도대체 자신의 마음이 진심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항상 지속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감각적인 욕망도 즐기고 수행도 잘 되도록 하고 싶고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직은 화도 좀 내고 싶은 대로 내고 누군가도 좀 미워할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 사람은 좀 미워도 하면서 수행도 또 잘 되도록 만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원인이 심어져 있는 것은 현재 불선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불선법은 대상 쪽입니다.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에서는 그 어떤 것이 생겨나도 괜찮습니다. 탐심이 생겨나도 대상일 뿐이고 화의 마음이 생겨나도 대상일 뿐이고 시기질투의 마음도 대상일 뿐입니다. 뭔가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수행을 하는 마음 쪽, 지켜보는 마음 쪽에는 그 어떤 현상이건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고 수행의 대상으로서 수행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하는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지혜로운 고찰이 함께 작용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